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2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몇 주 전에 샌안토니오 ANC 온누리교회 담임이신 박한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화를 드렸고 우리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LA에 오셨기 때문에 혹시 뭘 드시고 싶냐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턴 콜이 왔어요. 카톡으로 LA에 유명한 조개구이집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위원회 장로님과 또 총무 집사님께서 토요일에 점심 대접을 마침 해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구글 서치해서 LA에서 가장 유명한 윌셔길에 있는 유명한 한 조개구이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11시 반에 먹으러 갔는데 딱 가니까 클로즈드라고 돼 있었습니다. 저는 조개구이집이 오후 5시에 시작하는 거를 몰랐습니다. 플랜 A는 이렇게 물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플랜 B로 우리 총무 집사님께서 웨스턴길에 또 조개구이집이 또 이렇게 맛집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파킹하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간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집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장로님께서 크랜셔에 아주 맛있게 하는 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콩국수와 팥죽을 먹었습니다. 바로 플랜 C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가 될까봐 그 식당 이름은 좀 잘라달라 그랬습니다. 조개구이보다 콩국수 팥죽으로 인도하신 플랜 C의 하나님을 저는 그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참고로 박한동 목사님께서는 팥죽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마다 제가 혹시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또 이렇게 가는 길에 또 오는 길에 팥죽을 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라파 플랜 C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특별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숨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특별히 당신의 이름 또는 명칭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예 1장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주, 왕, 우주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I am that I am,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한 창세기 14장에서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아도나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의 주님, my Lord. 창세기 16장에는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가면 엘셰다이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지난주에 커버한 우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시고 드디어 출애굽기 15장에 오늘의 설교 제목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왜 물이 없죠? 요즘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아니 세븐일레븐에 가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은 찾기는 찾았는데 또 거기에는 이 물이 써요. 그래서 마시질 못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갑자기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맛이 나아졌어요. 말 그대로 이 물이 나은 거예요. Bitter water was healed예요. 하나님이 물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26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 보면 내 이름은 여호와 로페, 우리가 잘 아는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낫게 하는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있는 마라까지 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리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움직이면 이렇게 그 구름 기둥 따라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집션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자, 이상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우연히 마라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가, 분명한 섭리가 있었고요, 엘요네 하나님, 즉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섭리에 의해 마라까지 인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필이면 마라, 쓴물이 있는 마라로 날 인도하실 수 있나? 아니, 좋은 물이 있는 그러한 장소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쓴물밖에 없는 마라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플랜 C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플랜 A도 아니에요. 그 조개 그 집 있잖아요. 그 집도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플랜 B, 그 웨스턴에 있는 그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플랜 C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 그런 자리에 있을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비록 이 쓴 마라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필이 이렇게 쉽게 오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통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오진 않아요. 저도 그 첫 번째 그 집으로 갔을 때요, 시간 좀 알아보고 그건 나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강사 목사님께 죄송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e see the world not as it is, but as we are, or as we are conditioned to see it. 즉, 우리가 보도록 컨디션이 된 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일 수 있고 신앙일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사고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른데 쓴 물이 있는 마라라는 장소는 좋은 장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해? 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아, 마실 물이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라고 하는 장소까지 인도하셨나요? 성경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시험하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불신앙으로 투덜거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물, 이 물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허덕이는 이들이에요. 사실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도 갈증이 생기는데 사막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일 날씨가 더웠다면 왕짜증나지 않겠어요? 그것도 계속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구름이 멈춰야 우리도 쓰는데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에로헤드 워터는 아니더라도 약수터 물이라도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는 해방에 대한 그들의 기쁨은 곧 탈수로 인한 좌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마침 물이 있는 장소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은데 그쪽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 수 있겠냐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붙들어야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영어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We must remember that the disappointments are God's appointments. disappointment, 즉 어떤 절망, 실망도 하나님의 appointment,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된 약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두 가지를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극한적인 상황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그 상황,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그 쓴 마라의 장소에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편한 안방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쓴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 놓치면 또 쓴 마라 넘버 2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거 패스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극한적인 상황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우린 좌절하기보다는 인내로 계속 그 상황을 대면하십시오. 인내가 무엇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확인 안 된 길을 가는 것이래요. 제가 인내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의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한참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그냥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인내예요. 적극적인 인내는 확인이 되지 않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만일 그 길을 가라고 하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처한 상황이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그 장소가 쓴 마라이든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인내하며 버틸만 합니다. 아니, 버텨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 후에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장차 누릴 그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기 낳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아기를 품는 게 뭐가 좋습니까? 갑자기 배가 불룩 튀어나와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은 것 같이 되고, 걷는 것도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각하게 막 10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거 봤습니까? 힘들지만 항상 스마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은 잠깐 10개월이지만 10개월 후가 지나면 엥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아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련이나 시험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요? God, why do you test your children? 솔직히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의도를.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요. 그거 모르셨냐고요.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걸 모르셨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마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를 시험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됩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통과 못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에게 왼쪽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성도가 뭐라 그러죠? 그걸 아시면서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다 아시면서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세요. 스스로 제한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처럼 대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personal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respectfully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인격적이라는 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After all, He is God.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사람만큼도 하나님을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받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결단, 마음과 뜻을 언어해 주시고 소중하게 들으시고, 성경의 표현대로면 그것에 따라 당신의 뜻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세요. 연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네. 시편 66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죄 없는 아들은 딱 한 명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시련이나 고통당하지 않는 아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쓴 마라 장소로 부르셔서 거기서 시험을 하시는데, 마치 포도주 압착기 있죠? 와인 프레서 있죠? 거기에 이 포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포도가 익었는지 아니면 정말 최상급 포도인지 아니 들포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포도가 와인 프레스를 통해서 스쿠이즈 될 때 그 안에 있는 게 터져 나오면서 최상급 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스쿠이즈를 당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의 참 신앙 상태를, 참된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쓴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스쿠이즈하고 계신데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신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쓴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어요. 물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달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플랜 A로 안 하세요. 여러분, 플랜 A는 뭔지 아시죠? 제가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제가 못 먹는데, 설렁탕이 짜면 어떻게 하죠? 물을 넣어야죠, 물을. 제 고은이 제 하나 딸 있는데 4살 때부터 그거 알았어요. 짜면 물 넣는다. 그게 플랜 A예요. 플랜 B는 뭐 설탕을 넣든지. 근데 플랜 C는 뭐예요? 나무를 넣으래요. 나무 트리, 이 트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트리가 뭐 이따만한 거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트리래요. 자, 그랬는데 엄청 엉뚱한 나무가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물이 고쳐지는데 물 종로가 아니죠. 단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쓴 물이 에로헤드가 된 게 아니라 세븐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확 오죠, 이 필이. 세븐업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이 단물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물만 줘도 괜찮은데 세븐업을 줘요. 단물을 줘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를 통해 쓴 물이 고쳐졌다는 것은 또 다른 나무, 치유하는 나무, 즉 갈보리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무라는 단어가 70인용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그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헬라어를 크슬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 나무, 그 나무에서도 사용된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단어 크슬론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가리킬 때도 동일하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들어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나무와 치료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을 하게 되신 거고요. 결국 나무 중 나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도 그렇고 병 고침도 하나님은 플랜 A보다는 플랜 C로 고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플랜 C라고 하면 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분의 길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하나님은 물을 가르실 수 있어요. 물을 고치실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 이야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You can't change your past story. No way. There's no way you can change your past. However, you can change how you tell that story.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의 이야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과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병에 걸린 것은 실상이에요. 실상이기에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지만 병든 실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그 질병, 그 가시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그 가시 박힌 실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스토리가 달라지죠. 스토리텔링이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했을 때만이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강해질 수 있음을,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배우고, 나의 체인지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말하느냐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에서 2015년도에 신데렐라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신데렐라에게 그 페리 godmother이 이런 말을 해요. See the world not as it is, but as it could be.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막 받아 적었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세상, 그걸 바라보지 마라. 이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26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한 절이 더 있어요. 이 한 절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쓴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제 그 테스트를 하신 후에 샘물 12개가 있고 그뿐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쓴 마라 경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나무 넣어서 단물 먹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한 후에는 반드시 엘림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치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샌안토니오 ANC 온누리 교회 박한돈 목사님 이야기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그 공항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좀 시간이 남아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를 불러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LA로 가는데 추어탕을 드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추어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피코에 어느 식당이 있죠. 2부 때에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 식당을. 그래서 기대하면서 가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일어나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랜 A가 다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고은이 엄마에게 구글 서치해서 LA에서 가장 잘하는 추어탕 집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웨스턴길 선상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있지 해서 달려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고 갑시다.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것입니다. 플랜 B도 이제는 강 넘어간 게 아니라 산 넘어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할 수 없이 메뉴를 바꿨습니다. 전복죽으로. 제가 잘 아는 전복죽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육각길에 있습니다. 가서 먹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 와, 이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부르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전복죽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추어탕은 뜨겁잖아요. 바로 못 먹잖아요. 후 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전복죽도 후 하면서 그냥 금방 먹었어요. 10분 만에 먹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이 카톡 내용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조개구이보다 콩국수 팥죽으로 인도하신, 이 박한도 목사님이 약간 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추어탕보다 전복죽으로 인도하신 플랜 C의 하나님, 박성호 목사님의 하나님, 이번 방문 여러 가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조개구이보다 콩국수, 팥죽이 좋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추어탕보다 전복죽으로 먹이실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플랜을 바꾸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뿐 아니라 이런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플랜 A가 아니라도 우리의 결정과 기대가 아닌 플랜 C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참 신앙은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은 기적이 아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예수님은 그저 치료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좋은 치료, 완벽한 치료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의 치료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님만이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의원이심을 믿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를 믿지 마십시오. 기도 믿으면 안 돼요.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를 기대하지만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치유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안에는,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힐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음을 받게 될지어다. 혈압이 내려가고 당 수치가 내려가고 마음의 병이 낫게 될지어다.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 있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술을 받고 이 자리 예배당에 달려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회복이 안 됐지만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힘든 마음, 힘든 육신을 끌고 왔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현실은 실상에 대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도 하나님 여전히 쓴 마라의 장소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속에서 꽃이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꽃에 그 꽃잎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꽃이 떨어지더라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힘든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리고는 싶지만 형편이 안 되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지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아픈 자를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강건케 하심, 교통케 하심이 실상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 속에서도 플랜 C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쓴 마라가 계속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12셈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환우들과 계속해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와 어려워하는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